12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였다고 불러주셨던 사사 입다의 쓸쓸하고 초라한 퇴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비록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광야를 유리하는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암몬이 길르앗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때에 길르앗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었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이방의 신들에게나 행하는 인신제사, 그것도 그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서원에 대한 율법을 알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돌이키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대충 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완전한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입니까? 아니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산성이 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산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이번에는 그 전과를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암투가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니. 아멘.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8장 1절에서요 사사 기드온에게 똑같은 불평을 쏟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오늘처럼 똑같은 불평을 쏟아놓고 있죠.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상습범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쳤는데 그 이유가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안 했어도 그래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길르앗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냥 쳐버린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첫째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친 분파주의자 또는 망명자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트집으로요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한 말로 길르앗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한 지파로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에브라임 지파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이제 분별해내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42,000명. 여기서 이제 그 발음을 시켜보죠. 그래서 쉬 발음과 십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거기서 죽인 겁니다.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거의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놓일 정도로 엄청난 살상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파가 피 흘려 이룬 전과를 탐낸 결과가 이렇게도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자랑하고 싶고 욕심내고 싶은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용사 입다는 결국 6년이라는 짧은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입다가 죽은 이후에 8절에 보시면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그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지만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30을 밖에서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밖이라는 것은 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방 결혼은 아니었지만 정략적으로 다른 지파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사돈을 맺은 것이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입산 뒤에는 11절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엘론은 사사 중에 가장 간단하게 기록된 사사이고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에도 바울처럼 그런 바울을 좋아하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디모데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쭉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세상 일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디모데는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이 좋을까요? 디모데 같은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는 웬만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그거 무지하게 어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가능하면 디모데 같은 믿음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이것이 특별한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특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요.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경기도 어디에서 교회 갔다 오다가 차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가만히 서 있는 차를 그냥 이 레모컨이 덮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1초도 안 되겠더라고요. 1초도 안 되는데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교회 갔다 오다가 교회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그냥 덮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 안 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 없이, 아무런 일 없이 평범하게 나는 어째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나는 맨날 평범한 삶을 산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평범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압돈이 사사가 되죠. 압돈에게는 아들 40명 또 선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을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어린 나귀는 임금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압돈의 아들들, 손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사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을 누렸고 대를 이어서 그 자녀와 손자들까지도 그 부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의 기사는 서서히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사의 시대가 이제 막판에 접어들면서 이 사사의 권위가 점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엘론, 압돈, 그리고 입산, 이 사람들, 이 사사들 문제가 많죠. 사실은 문제가 많은 분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누리고 사는 이것이 문제예요. 지난 한 주간 한국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노예들에서 또 목사가 세워지고 강도사가 인허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는 것을 축하해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축사를 시작한 한 목사님의 그런 축사가 생각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쉽지요. 목사가 된 사람은 이것이 마치 자신의 인격의 합격증처럼, 목사증을 내 인격이 이제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만큼 자신의 인격도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학위가 많은 사람은요, 그 학위를 자신의 인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학위가 많을수록 자신의 인격이 더 고상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위에 집착하는 것이죠.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은혜를 끼치는 목사는 자신이 은혜를 끼치는 만큼 자신의 인격이 그만큼 준비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넌 내가 어떤 목사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목사예요? 똑같은 목사죠. 내가 어떤 목사인 줄 알고 나한테 막 그러냐.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이중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목사들도 이 강단에서 보여주고 아멘 합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막 하면 그것이 자기의 인격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